안녕하세요.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이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죠.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합니다. 우리가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서 그리고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당신이 그 형벌로 주겠다고 한 그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아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좀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그럴 때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한번 절하고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그들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던지려고 가까이 붙들고 나갔던 군인들이 먼저 타 죽습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옷을 다 입힌 채로 아마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옷도 다 입혔을 겁니다. 던지는데 그들이 죽지 않죠. 금방 비명을 지르고 사람이 불에 타고 녹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던진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일 것이고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같이 그렇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그 안을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결박되지 않고 그렇게 불 속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불 가까이로 가서 그들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나오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전히 명령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그들이 불에 어떤 해를 입지 않은 겁니다.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옷의 색깔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고요,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그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기가 본 그 넷째 사람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그에게 절하지 않은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왕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내용대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패하였던 것이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하던, 이 어떤 죄를 용서를 받던,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을 회개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심지어 여기는 또 이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하튼요,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죠.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우리 느낌대로 하면 야, 이제 교회 다니겠네 하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정말 그의 믿음으로 하는 고백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이 풀무불에 던졌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하고 하였는데, 그곳 가운데에 자기의 그 심판이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내 명령을 거역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인데, 말은 자기도 신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나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인데, 그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은 약간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요, 또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어떤 죄 때문에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것은 단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은 것이죠. 그 앞서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 말입니다. 에스더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건 자포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을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변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건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던 그 믿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게 하는 것 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과 그의 일당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면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피하지 않은 그 고난, 그 고통,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밖에서 그들을 응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지키시지 지켜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내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계시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피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 고난과 고통,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함께 하심을 보이신다면 하고 바라겠지만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이 여전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 피하지 않은 그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다 치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오롯이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를 고난받을 때, 고통당할 때 지켜만 보셨는가? 그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내 고난과 고통을 덜어내 주시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 풀무불 가운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못해서 그곳 가운데에 계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계신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고통, 어려움 이것이 없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 물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피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우리가 오롯이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막상 그때는 모를 때도 있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알 때도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때문에 피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믿음인지 두려움인지 우리가 섭불리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풀무풀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피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그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피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과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지만 때로 오롯이 그것을 감당해야만 할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가 오롯이 경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때문에 피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이겨나가고 잘 견뎌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아는 누군가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